자, 한 가지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코로나 때문에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시설도 이제는 비대면으로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7월 25일 주일까지는 이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서부터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다음 주서부터는 계속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7월 25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7월 25일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또 따라야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더욱더 모든 출입에 있어서 항상 방역 지침 잘 지키시면서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7절과 8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는 길이 참을 줄 아는 것, 길이 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견디어내는 것,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어내라, 참아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즉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날까지 견디어야 한다, 참아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길이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처럼 기다려라, 농부처럼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그 다음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자, 씨를 뿌리고 나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세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기다릴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병충해가 없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고 거름을 잘 주어야 하고 또한 그 나무에 과실이 또 해를 당치 않도록 또 돌보아 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씨를 뿌린 자는 그 씨가 잘 자라나도록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또 돌보는 것이 이것이 농부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농부의 삶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어떠한 것도 견디어냅니다. 한여름의 폭풍도 태풍도 다 잘 이겨내고 견디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하는 많은 그러한 피해가 있어도 다시금 복구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이 이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처럼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견디어야 된다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났던 그런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어떤 시련도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이겨냄으로써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8절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시련도 견디어내고 길이 참으라, 이겨내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마음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물질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에서의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말 못할 만큼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 견디어내라, 이겨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굳건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손에 강하게 하심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을 모아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인생의 시련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잘 견디어내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3절의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찾아 예배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마음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사셔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9절에 이 원망하지 말라는 이 문제는 인내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7절, 8절에 나와 있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원망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너희 서로를 향하여서든 사람을 향하여서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견디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마음 굳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지만 견디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음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어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겹겹이 주시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번민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원망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마음 굳건하게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의 마음의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내게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견디게 하시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귀한 열매를 예비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사람을 향하여서든 원망하지 말고 마음 굳건하게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생각해 봐라.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오래 참았다. 그러니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수록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많은 선지자들의 그 삶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본보기 삼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에 대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계승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면 마땅히 내가 드리겠다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많은 인간들 중에, 이 인생들 중에 어떠한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온갖 고통 속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믿음 안에서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항상 믿음의 길을 늘 견디어내며 이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생각해 봐라.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인생의 삶,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런 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욥이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으니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그 모든 재물에 있어서는 2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자녀들도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10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욥기 4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 말씀 참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은 우리가 좀 전에 7절에서 보았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도 견디면서 그 1년 동안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실 그 결말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욥처럼 견디어내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욥의 몸에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왓장을 깨뜨려서 온몸에 그 모든 이 헌대를 다 벅벅 긁으면서 온몸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러한 극심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지만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결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결말, 이것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내게 주실 결말은 하나님이 귀한 열매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굳건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와 궁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피할 길도 내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실 결말을 고대하면서 인생의 시련과 역경들을 견디고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자, 이 1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한 구절로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은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거나 땅으로도 맹세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맹세코 지킬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의 머리카락 하나 희게 또 혹은 검게 네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너는 유한한 존재다. 너는 무능한 존재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네가 무슨 힘이 있길래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없음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의 삶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내 삶조차도 나의 마음까지도 내 삶의 모든 습관까지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나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너의 한계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 그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앞서 138편 3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그렇게 강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심으로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결말을 바라보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거룩한 주일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일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실 결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귀한 열매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능히 견디어내고 이겨내서 큰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